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생각하며 또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심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상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약하고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교훈을 얻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71차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2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의 모든 말씀을 오늘 다 읽게 됩니다. 2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2장과 23장은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22장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되는 해에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도록 명했는데 그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관이 율법책을 읽어주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죄들을 깨닫고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물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 왕의 진심 어린 통회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해줍니다.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요시야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지, 들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장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자고 촉구했고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 23장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선왕들이 성전 안에 만들어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비롯하여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고 온갖 이방 종교의 악습을 없애버렸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한편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부터 계속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다시 말씀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의 회복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됨으로써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또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등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한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아들 여호아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석 달밖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누거가 쳐들어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왕 바로누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 11년간을 다스렸지만 애굽 왕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2절과 3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사의 평가는 준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조차 이토록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희생이 많아서 더더욱 온전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담금질하여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나태함을 떨쳐내버리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4장을 봅니다.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었지만 석 달밖에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그를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인 matthaniah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왕을 세우지도 못할 만큼 남유다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11년간을 다스렸지만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25장을 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처참한 몰골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모든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 불타버렸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그나마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는 8명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했고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구절을 많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입니다.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나간 역사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이제 모두 읽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깊은 교훈과 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과 남한국의 왕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오늘로 우리가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유다의 20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많았고 선을 행하는 자라야 고작 8명밖에 없음을 보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약한 시대에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자손손 계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힘쓰며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배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